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해서 버림을 당한 아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도 그들이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회복의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 말씀에서는 헤어진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율법을 토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과 행음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온통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상 숭배는 척결되지 않았고 아직도 곳곳에서 행음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들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이 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창기가 손님을 기다리는 것 같이 온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다른 신을 섬기며 행음함으로 더럽히고 있는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끊어졌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앞서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그 말씀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비를 그치시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 땅에 힘 있는 자들과 합력해서 그 위험을 타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 물을 가둘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멈추시지 않으면 이 생수를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둘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직도 이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잠시 정신을 잃고 행음을 하다가도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모든 삶의 우상과 또 그 행음함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행음과 또 우상 숭배의 길은 그대로 가면서도 반만 있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청년 시절의 보호자였다고 광야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위선적인 회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하심에 대하여 호소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악한 행동은 멈추지 않고 척결하지 않고 그대로 관성에 따라 가고 있는,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아수르의 손에 심판으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두 행하신 후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 모든 멸망의 순간들, 이 멸망의 절차들도 이것을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고 모든 신앙에 대한 그러한 무너진 것을 개혁하려고 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그것이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 요시야의 왕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 도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종교개혁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시야의 죽음 이후의 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으나 다시 옛 습관, 또 옛 우상 숭배의 자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자리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였고 또 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유다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러한 담력을 얻고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있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 여전히 돌아오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행음의 길을 그대로 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돌아오지 말고 진정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경고의 메시지 또 여러 가지 또 우상 숭배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우린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임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심판받은 북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심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유다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남유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회개를 호소하시고 촉구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으로 향해 또 회개의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였지만 그들의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였으나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또 멸망시키고 또 죽이고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징계를 통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음한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징계를 하겠으나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하겠다, 구원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자녀들이 그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징계하고, 또 때로는 또 힘겨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겠지만, 돌이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편이심으로 남편이라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과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도 보내주셔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실 것이라고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그때에는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또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오늘날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우리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게 될 때 온전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의 눈으로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삶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세우고 추종하였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거두지 마시옵고 인생의 위기 순간순간마다 헛된 신과 우상을 따르며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로 응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회심과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휴가 기간 성도들의 안전도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건강하게 하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